64년,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입니다.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 짙은 새벽에 로마에서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화재는 10일 동안 지속되어졌는데 로마의 행정구역이 총 14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 여러 개 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시 안에도 14개의 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4개 구 중에 10개의 구가 화재로 소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4개의 그 행정구역은 불에 타지 않았냐면 강북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로마시의 강남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거의 불에 소실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는 불을 끄는 관청,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소방청과 같은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을 끌 수 없고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일단 깊은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불이 일어났다는 것을 늦게 감지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로마 도시가 굉장히 오래되어져서 길이 굉장히 좁아서 불을 끌 수 있는 인력이 진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불에 아주 잘 타는 목재로 이 가옥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옆집으로 불이 너무 잘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이 온 가옥을 다 삼켜버리고, 가옥을 삼켜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불타는 집 안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소리를 이 로마 시민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화재의 현장에 있어 보셨습니까? 저는 있어 봤거든요. 끔찍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불이 나는 걸 봤어요. 어떤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왜 들어가려고 했냐면 그 집에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방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방관들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 불을, 화염을 지나쳐서 이제 그 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나요? 이 소방관이 아이를 이렇게 작가난 아기를 한 명 이렇게 안고 나오는데요. 한 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새까맣게 불에 탔더라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그 불타는 집 바깥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아이가 새까맣게 되어져서 나오니까 완전 넋을 잃고요. 그 자리에서 완전 주저앉고 울고 있더라고요. 완전 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로마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잃고 자신의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연자실했지만 정신을 차린 후에 그들의 그 마음은 분노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는가? 화재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시작된 발화 지점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지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로마의 경기장이 있었는데요. 그 경기장 서북쪽에서 불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그 불이 시작되어진 그 지역은 10년 전에 로마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러니까 54년도에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 지역은 다 이 도시를 밀어버리고 재건축하자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 서울에 있는 달동네와 같은 그런 곳이어서 황제가 봤을 때는 로마 제국에 어울리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도시를 재건축하자고 주장을 했죠. 그렇게 주장했던 왕, 54년도에 황제에 등극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분노했기 때문에 방화범이 바로 네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네로 황제가 있는 왕궁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있는 왕궁 뒤 정원 100m까지 군중들이 밀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군사들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성난 시민들의 분노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다 부어지려고 할 때
네로는 이 화재의 방화범을 급히 찾아서 자신을 향한 민심의 분노를 급히 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방화범으로 누구를 지목하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뿐 아니라 로마 시민들에게 별로 안 좋은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진행하여서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친 상간을 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고, 그 모든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로 박해의 시작이죠. 네로 박해는 끔찍한 박해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와 그 부모까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나 책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화도 봤고요, 군대에서 책도 아주 자세하게 몇 번이나 봤습니다. 모진 고문을 가함에도 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제 그 군인들이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네로 박해는요, 일제 시대보다 더 악랄했죠. 자녀들을요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사냥개를 풀죠. 그 사냥개들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자녀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부모를 부릅니다.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발가벗겨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도록 만듭니다. 아니면 로마 시내에 그 입구에 높은 장대를 세워두어서 그곳에서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빨리 죽는 것이 이들에게 소원일 만큼 이 네로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네로의 박해를 피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네로 박해는 그 이후에 있는 도미티안 박해와 달리,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네로 박해는 로마시에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기만 하면 이 박해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급히 도망가야 됩니다. 급히 도망가서 다른 도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 있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면서 이익을 보다가 장사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그 로마의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몰려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그 박해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고난을 당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배교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교했다가 다시 잘 믿으면 되잖아요. 박해가 없어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대교.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대부분들은 사실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보다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훨씬 많죠. 기독교를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죄책감이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와 이 당시의 기독교와 유대교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옮겨가기만 하면 박해를 피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믿음을 지켰다간 자신들과 가족들의 목숨마저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다른 거는 다 차이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 딱 한 가지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입니다. 복수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쭉쭉쭉한 말라기까지 이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걸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같은 걸 보시면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그 포로 중 선지자로 있었지만 그는 역사의 끝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끝을 바라봤던 사람.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포로로 귀환해서 황무지가 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지만,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거기 예수님이 막 쏟아 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을 보면 그날에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가랴서는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끝날까지 바라봤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이 받은 모든 계시를 다 합치더라도, 그 모든 선지자들이 받은 그 모든 계시들을, 그 환상들을 다 합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 선지자들은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요.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우리 3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모든 만물, 이 우주 만물을 다 유업으로 이어받을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다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옆에서 거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밖에 안 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때에 소름이 돋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내 머리카락을 왜 세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어떠한 존재도 할 수 없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장 4절부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합니다. 좀 뛰어넘어 보죠. 그리고 모세보다 그분은 뛰어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대제사장들은 자신도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는 한 번으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끝입니다. 최종적인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합니다. 완벽한 제사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그림자인 옛것을 폐하시고 참 형상이신 새 것을 세우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길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네로 박해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에서 들어가면서부터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순간 만난 적이 있나요? 우리가 다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별로 안 대단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큰 산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없는 큰 산. 여러분들이 그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니 그 뒤는 낭떠러지예요. 그냥 거기에서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때 그 산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것만 발견하면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였어요. 제가 고3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교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 멀리에서 저를 향해서 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야라고 외치나 싶어서 제가 돌아봤어요. 그때 저도 한 싸움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키가 작아요. 제가 지금 180인데 고3 때도 180이었거든요. 저보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얘는 혼자였어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걸면서 저한테 이렇게 왜 째려보는데? 저는 째려본 적이 없습니다. 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라고 아주 정중하게 존댓말로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저보다 어려 보였지만 존댓말로 이야기했어요.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돼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제 얼굴을 팍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빨이 부러졌어요. 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이빨이 이렇게 씌워 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부러져서. 여러분, 이빨이 부러지고 피를 봤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한혈기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는 안 배웠지만 날라차기로 그냥 빡! 왜냐하면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방 빵 먹였습니다. 이 친구가 뒤로 빡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멀리에서 이 친구들의 친구들이 한 20명 있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줄. 갑자기 야 하면서 이 20명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17대1 싸움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17대1. 와우.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법이 뭐냐면 16개 주랭랑입니까? 18개 주랭랑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100m 달리기 12초 달렸기 때문에 믿지 않겠지만 막 달려서 근처에 있는 문방구로 들어갔습니다. 이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막 저를 쫓아왔어요. 문방구 앞에 쫙 진을 쳤어요. 제가 문방구 아줌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람.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문방구 아줌마한테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막 불러줬습니다. 여기로 전화해 주세요. 011 이렇게. 아줌마가 전화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불렀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대구에 살지도 않았고요, 서울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급박한 순간에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해서 날 도와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전화번호를 불렀죠. 그랬더니 경찰차가 왔어요. 아버지 전화번호를 불렀는데 어떻게 경찰차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차가 왔어요. 그리고 그 경찰차에 저는 처음 타봤습니다.
경찰차 아세요? 안에서는 열면 안 열립니다. 경찰차를 탔어요. 경찰 아저씨들과 같이 파출소에 갔습니다. 신매 파출소에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아버지 친구가 와 계셨습니다. 거기 저희 아버지 친구가 와 계시고 그 친구분이 수성경찰서 형사 한 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 파출소 직원들에게 반드시 잡아라고 이제 그때부터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뭔가 안 될 때, 급박한 순간에 정말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고 얼마든지 그 상황과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내 시선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북이스라엘 도단이라는 성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게 되어져서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이 광경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겁에 질려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 산에 가득한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않은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그게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고 사환의 눈에는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만 보이면, 그 믿음의 눈만 열리면 모든 고난을 뚫고 정면 돌파하여서 그 네로 박해도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이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곳곳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8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수많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약을 해보자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엘리사를 둘러쌌던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12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 바라보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고 힘들어도 예수님만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보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인생의 짐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보다. 여러분, 미래가 불명확하세요? 예수님이 보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2박 3일 수련회에 참여하십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련회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겠다는 각오로 가셔야 됩니다.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 놀라우신, 이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근심들이 사라집니다. 수련회 주제에 여러분 갈로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빈 갈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빈 갈로에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조경호 목사님이 전하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 샬롬 지체들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질 것입니다.